충동을 받을 때 조용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뭔가 소란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어떤 문제 같은 것이 발생하고,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게 혹시 생기고 하면은요, 그 속에서 마음을 좀 차분히 가라앉히지 아니하면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시편 4편에 찾아봅시다. 압살롬의 반역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다윗은 맨발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 말한 대로 압살롬의 충동을 받아서 다윗을 대적하는 상태로 있습니다. 다윗이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내쫓고 왕위를 딱 차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쪽으로 영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도대체 유심적인 생각 말고 도대체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누가 기름 부음 받았냐, 이거 생각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 통에 이루어지는데 사람이 흥분되고 분위기 따라가면은 이제 주님 뜻을 잘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다시 봅시다.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여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여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 품는 것은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에집트에서 수백 년 동안 고통받고 이제 10가지 하나님이 에집트에 재앙을 내리고 출애굽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이 다시 울며 다시 반복적으로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생길까요? 여기 바로 육신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육신의 모습. 왜 그럴까요? 마음에 비장한 각오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3일길을 걸어가니까 광야이잖아요. 거기에는 불뱀도 있고 정갈도 있고 아말렉 군대도 있고 문제들이 상존하는 곳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원래 있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열악한 환경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게 다시 반복적으로 왜 이런 하나님께 도전하고 반항한 일이 왜 생겼냐 하면은 마음 자체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환경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죠? 사람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마귀 역사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태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은 이런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 말이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사는 사람이 있고 동이지 않고 풀어놓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나온 줄 아시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었습니다. 나그네 행장으로 나온 거예요.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아주 분명하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마음 자세가 바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광야가 정착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통과하는 곳에 불과했거든요. 여기는 안주할 곳이 아니었던 겁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내 목적지는 영원한 천국이 목적지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거쳐가는 곳이고 이 세상에는 원래 문제들이 있는 세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허리 동긴다는 게 뭘까요? 왜 마음을 허리라 했을까요? 중국의 고대 형법 중에 하나가 짝도에다가 허리 자르는 형벌이 있습니다. 허리 꺾이면 힘 못 쓰는 거예요. 힘의 근원이 되는 것이 사실 마음이거든요. 마음에 비장한 각오 가지고 사는 사람은 별로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아주 비장한 각오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비장한 각오를 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진다는 것이 그 죽는 거지 않습니까? 희생할 것을 각오하는 겁니다. 그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말씀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께서 보시니까 마음에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나를 따라오려면 얼만큼의 예산을 가져야 되는 줄 아느냐? 예산 속에 너희의 부모, 형제, 자매, 처자, 그리고 자기 목숨, 자기 소유 모든 것을 예산에 딱 집어넣고 충분한 예산을 집어넣고 그리고 따르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생을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예산 부족으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마음이 풀어졌으면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원의 싹을 그냥 싹 잘라버려야 됩니다. 다투는 시작은 방초기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시비가 일어나기 전에 끝을 지니라 그런 말씀이죠. 사소한 것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주 그물 확실하게 딱 긋고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아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생을 살면은 이런 일이 훨씬 줄어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4절에 민수기 11장 4절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 피를 통과한 후에는 에집트에서 나온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에집트를 잊어야 되거든요. 에집트와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애국과는 상관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애국을 잊어버리고 애굽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갔어야 되는 거예요.